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굉장히 기록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까지 쭉 보면서 요한이 기록한 것들을 주일날 설교했었죠. 하면서 쭉 봤는데, 그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지키시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서는 조금 관점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건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그런데 누가복음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들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이 능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좀 다르더라고요.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이냐면 굉장히 좀 관찰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의사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 사람이죠.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의사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에 관한 소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은 바울이나 또 기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깨닫고 그것을 살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현상을 보고 그리고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가 오면 환자에게서 무슨 이런 얘기를 듣고 또는 그 환부를 보고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추론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그 병을 어떻게 고칠지를 판단한 다음에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 방법을 처방하듯이 누가복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우 그런 관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굉장히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습득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습득을 해서 그리고 습득된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누가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판단해서 보여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냐 하면 누가는 바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사역을 주는 일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일을 이루어가며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은 주로 요즘 좀 유행이 좀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그 중고등학교 가면 그게 있죠.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밖에 다른 것도 좀 있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이과, 문과 이렇게 문과, 이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문과적인 사고 방식은
어떤 것들을 읽고 전체적으로 둥글게 생각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생각한다면 이과적인 사고는 좀 공학적인 사고이기도 하지만 안에 보면 하나씩 그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서 그 단계를 이제 찾아가는, 그래서 단계마다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조금 이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은 먼저 예언된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한 말씀이고 이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이렇게 맞추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고 깨달은 것이라 어디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폈는데 오늘 보면 20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개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단락단락 나눠놓고 그 위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소제목들. 제 성경에 보니까 복과 화를 선포하다 이런 식의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이 복과 화를 선포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를 보면 우리가 대충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과 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과 화를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거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요 길도 비슷하고 요 길도 비슷하니까 어디로 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동일한 문 앞에 서 가지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되는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보면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뭔가 들려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20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건데 아까 제가 누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과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을 참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좀 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져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과정, 뭔가 이벤트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이 있나요? 그 죄의 대가를 가지고 그 죄를 치르기 위한 대가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기를 받아주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과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래요? 그런데 실감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여기서 제자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4장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레이라고 하는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 마태는 여기는 레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적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쓰면서 마태 이름을 레이라고 적어요. 좀 재밌죠? 좀 독특해요.
제가 보면서 아주 신기했어요. 마태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레이라고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왜 마태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했을까 하는 약간의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재밌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마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중요한 거죠. 제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함께 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명의 사도를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를 택하신 거예요. 그 사도를 택하실 때에 그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였고 그 제자들은 주로 뭘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배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그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하고도 그리고 확실한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살아서 들림을 받아서 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개념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있었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던 이 이야기를 보고 또 마태라고 불리는 레이를 부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것들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렀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똑같아요. 그들이 배와 심지어 여기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마태라 불리는 레이도 세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 따라오라 하니까 그 일을 하다가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는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려두고 이제까지 살았던 자기의 모든 생각들은 다 버려두고 삶의 터전까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위험성이 있죠.
자기가 직장생활 잘 하다가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하여 그 잘 나가던 직장을 버려두고 딴 데로 간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계에 위험이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생계의 위협을 느꼈겠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돈을 벌치려고 내가 지금부터 무슨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들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서 나랑 같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부르시진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가서 어디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돈을 벌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자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따라오라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계속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보고 너희 가난한 자라고 부르셨어요. 이제까지는 생계,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모든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소유가 없어요. 배도 버려두고 건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세관에서 하던 모든 일, 그 직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그들의 하는 일이 바뀌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만 그들이 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들어 이렇게 뭐 헌금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주어서 그걸로 생계는 유지했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거야.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했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는 가난해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던 걸 버리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리고 버리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게 뭐냐면 그들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에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에 선택했어요. 아,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는 거물과 배를 버려두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말에 심지어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데 아버지도 버려두고 갔어요.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도 그 직업을 버리고 따라간 거야. 그 선택이죠. 뭘 선택했습니까?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가난을. 여기 있는 말 그대로 가면 너희 가난을 선택한 자들아.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 너희 가난을 선택한 너희 것이다. 가난을 선택한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가난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아서 가난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아서 가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하여 가난을 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가난에 들어온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갈 때에 그냥 따라오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따라오라니까 따라갔는데 뭘 보고 따라갔습니까? 저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 메시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와, 보라. 그리고 데려가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만났어. 그리고 사람들 데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온 예배셋이 메시아가 부르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그들의 삶에서부터 구원해 주고 그들을 천국에 이르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다른 데 가면 젊은 그 부자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고 마가복음의 10장 17절부터 31절,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이렇게 해서 세 군데나 나오는데요.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젊은 부자가 얻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냐? 아니요. 이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루면서 이 젊은이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데 보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리고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젊은이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는 어땠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어요. 이 젊은이에게 선택이 있었죠. 소유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 소유하고 있던 재물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뭘 선택했습니까? 따라가지 않는 걸로. 자기의 재물을 지키고 그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너희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했던 것과 이 젊은 부자는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은 부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선택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 재물을 선택한 거죠. 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얻고 싶었던 영생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물었는데 그런데 와서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런데 이 젊은이는 부요함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다가 예수님은 포기하고 그리고는 부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가난을 선택했던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부를 선택한 이 젊은 부자는
선택이 너무나 다른 거야. 그리고 이 젊은 부자는 아마 그리고 천국에 못 갔을 것이다.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부자,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 바늘귀는 여기 낙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왜 낙타가 왜 바늘귀로 들어갈까? 의문이 많잖아요. 근데 이 낙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런 뭐 큰 대형 밧줄 또는 뭐 이런 기둥 이런 것과 같은 유사 단어래요. 그래서 결국 아주 굵은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낙타가 못 들어가든 큰 이제 밧줄이 못 들어가든 상관없잖아요. 못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들이 혹시나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아니 이런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걱정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도 천국 가려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부자도 못 간다고 하니까 걱정됐던 거야.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 이 젊은이는 못 버리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은 걱정했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영생이 뭡니까? 우리 아까 젊은이가 와서 뭘 얻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했죠. 근데 너희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 전투를 벌이고 나를 따랐으므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부모나 형제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셨던 거야. 선택의 중요함이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그들이 얻게 될 것에 대하여 결정한 것인데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현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가난해지는 걸 선택한 거예요. 가난해지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가난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가면 지금 줄인 자, 현세를 살면서 줄인 자, 배고픈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21절 중간에 보면 지금 우는 자, 지금 여기서 고통받고 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 굶주림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와서 머무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요즘에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 믿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남들이 얻어야 되는 것, 남들이 얻어가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거나 때로는 손해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 생활에도 너무 많을 거예요.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조금의 타협도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유익될 만한 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내게 부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위안을 주고 그리고 내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되면 지금은 줄이고 지금은 배고플지 모르고 지금은 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복이 있고 너희가 웃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은 그날에. 인자가 영광을 얻고 이 땅에 오는 그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상이 크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야. 이 땅 가운데서 욕심 부르며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난을 선택하고 또 괴로움을 선택하고 또 우는 슬픔의 현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복이에요. 복을 그냥 선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은 복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2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선포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화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까 젊은 부자 얘기했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이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다 써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기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그 물질로 너희 마음의 위로를 이미 얻었다. 그리고는 천국을 얻고자 하는 선택을 그들은 포기한 거죠.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받고 막 대단하고 격려받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잖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말씀에 건강하면 그 사람은 화 있는 거야, 화.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이 말씀에 건강하면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화를 받을 대상이다. 맞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막 받들어주는 막 그래서 유명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큰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칭찬해주면 겁을 덜컥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나는 화를 받을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 칭찬 속에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합의 시대에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아합이 왕이 나오는데요. 아합의 시대에 아합 주변에 선지자들이 꽤 많았어요.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반대인가요? 이거 헷갈리는데. 어쨌든 무려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으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를 막 칭찬하고 막 높였어요. 그리고 아합이 뭘 하겠다 그러면 막 이렇게 뭘 만들어 가져와서 왕은 대단하시다고,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왕을 굉장히 높이면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합에게 굉장히 미움받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미가야죠. 아합이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러서 우리 같이 전쟁합시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하고 불렀는데, 아합 주변에 있던 선지자들은 막 아합이 이 전쟁을 하면 막 크게 승리할 거라고 막 이렇게 좋은 예언을 해줘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주변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랬고 미가야를 불러오죠. 근데 미가야에 대해서 아합은 이렇게 말해요. 미가야는 항상 내게 좋지 않은 불길한 예언만 해줬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이제 불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 미가야가 아합 왕에 대해서 예언해 주죠. 가서 승리할 거라고. 그러나 당신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합이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가둬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을 했던 미가야는 오히려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많이 있는 곳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광과 부를 취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반대로 가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에게 화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아비나 전투를 벌인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는 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버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화와 복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화와 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화와 복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가난을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날에 나는 기뻐 뛰르며 나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여 부유함과 명예와 이런 것을 선택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울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가난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사실은 제자죠. 가난을 선택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가난을 선택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가난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을 선택한 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